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어떤 누구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없는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없으면 이상하고 아니 없으면 불안한 정도. 우리가 그 정도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근데 그냥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한번 태어났으니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되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존재, 쓰임받는 존재,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믿음이 좋고 흠이 없고 죄와 싸워서 이겨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너무도 우리가 본받는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인물이 아니었죠. 아브라함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이 데려가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던 인물이었고, 다윗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데이비드, 그 이름, 그 유명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만한 왕이 없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습니다. 또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청부살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와 함께 했던 다른 부하들도 같이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던 왕, 그런 게 다윗이었어요. 삼손, 그 힘센 삼손, 여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2눈이 다 뽑히고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 말 안 해도 알죠. 예수님 부인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죽음에까지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인물, 베드로였습니다.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있는 사람들 누가 완벽합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들이에요.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릇들입니다.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크고 작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 짓는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누가복음은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여기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냐?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죄인 취급받고 소외된 자로 살았던 세리장이었던 누구요? 삭개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소외되었던 자, 죄인 취급받았던 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했던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냐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방인들, 죄인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자라는 말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누가가 직업이 뭐였죠? 의사.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인간에 대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누가가 이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누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고 입증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서 40장 30절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4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하라. 이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입증해야 되는 거냐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언된 게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려면 반드시 그 전에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뭐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평탄하게 만드는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난 이후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부터가 아니라, 탄생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인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다른 그 저자들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누가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얘기하려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 특별함은 그의 출생부터도 남달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누가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언급한 것이 누굴까요? 누가가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부모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것부터 특별했고 남달랐다. 그의 부모도 남달랐다. 그의 부모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고 또 그렇게 예비했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다. 그 부모가 먼저 준비되면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 어머니, 그리고 샤가라에 있던 그 아버지,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부모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이 부모인 샤가라와 또 사가라와 그 엘리사벳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도 이런 귀한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자,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반열이 뭐냐면 반을 얘기합니다. 몇 반. 아비야 반열이랑 아비야의 반, 아비야 반이, 반 이름이 아비야야. 아비야 계열 그 후손의 반이야. 반이 몇 반이었냐? 24개 반이었습니다. 24반차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반열, 반차 그렇게 얘기하거든. 사가랴는 아비야 반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레위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 그 레위의 자손을 24개 반으로 나누었고, 그 아비야의 후손 중에서 사가랴가 있었다는 거지. 그 어머니는 아론의 반차예요. 아론의 자손. 그리고 둘 다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다 제사장의 가문, 명문 가문이었어요. 신앙의 명문 가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옵니까? 두 사람이 모두 다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이 의인이란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안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의인이란 말은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그 계명을 지켰던 사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부모들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들의 부모님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여러분, 스펙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고요.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고, 현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싶지?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 나오면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펙 쌓고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잘 나오고 얼굴 좀 다시 AS 받아가지고 멋있게 만들고 요즘 뭐 주사도 맞아가지고 키도 크고 멋있게 되면 또 학력도 갖추고 똑똑하면 잘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이 쓴다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는 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맞습니까? 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이 맞냐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괴롭지만 또다시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앞에서 흠이 없는 그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이 두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장 7절에 나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냥 애가 없네,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아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해서 찍혀가지고 자녀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명문 가문, 제사장의 가문,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손가락질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의인이었대요. 사실 죄가 없었어요. 죄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손가락질과 욕받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망감이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죠?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거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실망감이 그만큼 커집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실망감도 커지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이 그만큼 커져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잘 안 풀려가면 이상한데,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왜 안 되지? 기대감이 무너질 때 그 기대감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욕 받으니까 실망이 그만큼, 좌절이 그만큼 클 수 있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많은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줄도 놓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기도의 줄도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이가 많아서, 오늘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누가가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보세요. 상황으로 볼 땐 끝난 거예요. 나이로 볼 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할 때 데드라인을 정해요. 언제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 데드라인이 딱 되기 전에 뭐 한 달 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데드라인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다. 열심히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내 재산 얼마 안 되지만 다 드리고 열심히 했어요. 데드라인 그때까지 이루기 위해서. 근데 데드라인이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버려. 그럼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실망감이 너무 크지 않을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데드라인이 있어.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 끝나버렸어. 그럼 실망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근데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끝났어.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돼. 실망감이 커지고 하나님 멀어질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 데드라인까지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데드라인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데드라인을 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데드라인 이후에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때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그것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한나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오늘 샤가라와 엘리사벳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데드라인까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끝까지 더 데드라인이 끝나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사장은요 1년에 5번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유월절, 또 초막절, 맥추절 이 세 절기와 또 일상적인 제사 2번 정도를 해서 5번을 의무적으로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5번인데 그 중에서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 정도 있었는 줄 압니까? 레위 자손들로 제사장이 24반차가 있었고 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느냐 당시에 대략적으로 18,000명에서 2만 명이 있었대요. 그럼 거의 한 2만 명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제사장 2만 명이 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특히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는 거, 향을 이렇게 집혀서 향기를 올려드리고 그 시간에 밖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거든요. 그 일을 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히는 사람만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세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의 직무, 분향을 드리는 직무를 제비를 뽑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 성소 안에서 만나주시거든요. 성전 안에서.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을 19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누굽니까?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가랴야, 네가 간구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들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보세요. 사가랴가 뭘 기도했대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끝났는데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끝났고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사가랴야 내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들이 없어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기뻐할 거다. 그런 자가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나는 그냥 아들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너 그냥 아들이 아니야. 요한이라는 아들.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거든. 요한이라는 은혜 받은 자가 태어날 건데 그는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사가랴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데드라인 정해놨는데 나이가 정해질 때까지 20살이 지날 때까지 아이돌이 못 됐어. 이게 말이 돼? 아이돌은 10대에 돼야 되는데. 근데 데드라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슈퍼스타로 월드스타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지금 사가랴가 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이런 기도 응답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잖아.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기도 응답하겠다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됐다. 드디어. 역시 이럴 줄 알았지. 이런 대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 쓰시려고. 역시 하나님 너무 멋쟁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뛰쳐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모이세요. 온 친구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고 춤추고 노래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완전 예상 외입니다.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가랴의 첫 반응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헐. 기도 응답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기도 응답을 딱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 일이 이래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실제 응답이 딱 떨어지니까 그것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떨어지니까 드러나는 반응이 뭐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그 전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반응이 그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죠?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이 사가랴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큐티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는 현실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제가요?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실력으로요? 저는 늦은 것 같은데요? 남들보다 늦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가 속한 곳에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현실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사가랴의 말이 오늘 저와 입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전한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18절 이후에 19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 굿뉴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브리엘이고 하나님이면 이 사가랴의 반응 앞에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괘씸한 놈, 네가 내 말을 못 믿어.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들어줬더니만 취소. 내 했던 말 취소다. 세례 요한 취소야. 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취소될 수 있고 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가랴는 이 말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 너 사가랴 너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돼요.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그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성전에서 나왔고 직무를 마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사가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취소되지 않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론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부족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20절에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가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했고 믿음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일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닙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좋은 악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도 현실을 바라보며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 없는 고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을 구한 그에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큰 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 더 기도한 것 이상엔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혜, 은혜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이 많지만 말씀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